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23장 후반부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또 음주를 지나치게 해서 많은 음주 사고, 또 음주에서 운전하다가 딴 사람을 치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또는 음주에서 폭행을 하거나 또 살인을 하거나, 대부분의 범죄들이 음주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나 지금이나 또 성경의 시대나 또 구약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이 술에 대한 경계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그래서 큰 단락으로 15절부터 26절까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장래와 이 소망의 길, 그러니까 미래의 길, 소망의 길을 추구해야 된다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소망과 또 장래의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우면 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냐. 네 입의 말들이 정직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유쾌하겠느냐. 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이죠. 죄인이 잘 살고 부러워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죠? 지혜와 또 입술의 정직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경계하고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중에서 추구하지 말고 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섞이지 말고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지혜를 얻고 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그것이 탐욕스럽고 또 우상숭배적인, 그것을 말하는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늘 거기에 빠져 살고 중독적이기 때문에 가난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칠 확률이 많아지죠. 또 잠자기를 즐겨하면 가난해지죠. 일을 안 하고 늘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섞이지 말고 우리는 바른 길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라고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화창게 이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부모 앞에 또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부모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 어른들을 섬기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아들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 눈으로 보는 것, 또 입으로 느껴지는 것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일들, 악한 자들과 섞이지 말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요. 경계해야 할 것들이 27에서 35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무시하고 정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멸곡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대저 음녀의 깊은 구덩이와 이방 여인의 그 좁은 함정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정욕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많이 살펴봤죠. 유혹하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청년을 유혹하고 이런 음녀의 길을 따르지 말라. 또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이나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덩이고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같이 멸곡해서 사람들 중에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많아져요. 점점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포악한 자들이 많아지도록 이 음녀들이 그들을 유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참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멀리하고 또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또 붉은 눈, 그게 어디 있냐고요? 혼합한 술에 잠긴 자가 이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건 망할 징조죠. 재앙에 빠질 징조입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고 늘 술에 중독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완전히 망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하고 또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보게 되면 자꾸 먹고 싶거든요. 마시고 싶거든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32절부터 그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취하는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뱀같이 그걸 딱 문다는 거예요. 독사같이 쏘니까 술을 먹고 어느 순간인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와, 이상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술 많이 취하면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구부러지고 바다에 누운 같이 바다에 누워있으면 출렁출렁 움직이듯이 술에 취해서 누워있으면 막 출렁출렁하고 또 바닥이 움직이고 바닥이 자기 얼굴에 다가오고 전봇대가 춤을 추고 이런 것이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더라.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막 사람들 맞고 막 눈이 퉁퉁 부어도 아픈 줄 몰라요. 술에
이 뇌가 마비돼 버리고 신경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술을 즐기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의 정신착란이고 또 거의 실수를 유발하고 또 죽음조차 평안하게 그럼 자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진리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술입니다. 특별히 술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에 취한 사회, 술에 찌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의 거의 대부분이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중독되거나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술에 취한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술 취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악한 행동은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묻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또 하나님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좀 묵상해 보시고 정말로 참 사회생활 하면서 술에 대한 유혹이 많으시죠. 그것도 잘 경계하고 또 초반에 아예 그것을 끊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술에 취하고 또 음란에 취하고 또 세상 정욕에 취한 이 시대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있고 장래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